지난주 주빌리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우리 기도회가 마치면 목사님들이 그 다음 날 목요일이나 혹은 금요일 날 만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다음 달 일정들을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대접을 설교하신 분이 식사 대접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 시간들이 안 맞아서 그러면 지금 가자. 그래서 그 9시 넘은 밤에 치킨집에 갔어요.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다음 달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설교자가 한국의 탈북민 목회를 하는 통일민 목회를 하시는 김광석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으니까 사실 식사 대접할 분이 없잖아요. 그분 보고 한국에서 오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가서 이제 먹었어요. 치킨을 다 먹고 난 뒤에 제가 그랬어요. 치킨 값은 누가 내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러면 제가 내겠습니다. 뭐 회장이 별겁니까? 밥값 잘 내는 게 회장이지. 그러면서 기쁘게 치킨 값을 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우리 AI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7명의 이름을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라고 하는 AI에 넣고 그리고 누가 치킨 값을 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7명의 이름을 다 집어넣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양 인도하셨던 박주 목사님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왜 박주 목사님이 걸렸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다리를 탔대요. 자기가 안에서 사다리를 탔는데 박주 목사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주 목사님이 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러시는 거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자. 그래서 오픈 AI,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레드락 처치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재열 목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왜 김재열 목사님이 치킨값을 내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름에서 부티가 난대. 돈이 있어 보인대요. 기분은 나쁘지 않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록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주 목사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왜 박주 목사님이냐 물어봤더니 이름이 박지우잖아요. 지운다 그래가지고 치킨값을 지우는 의미에서 박주 목사님이 내야 된다고 굉장히 묘한 설득력이 돼요. 묘한 설득력이 돼요. 그런데 박 목사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AI한테 굴복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치킨값은 누가 냈을까요? 질문. 치킨값은 누가 냈을까요? 제안을 했던 제가 냈어요. 제가 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었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치킨값은 장병근 목사님이 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멋지다고. 그러면 삼행시를 자기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어봐라 그랬더니만 한번 운을 떼어주세요. 시작. 장군처럼 카운터에 가서 병풍처럼 고귀하게 카드를 꺼내 근사하게 결제를 함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와,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정환 목사님이 이제 그 폰으로 했었는데 이정환 목사님이 그록한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록한테 장병근 목사님이 치킨값을 냈어. 삼행시를 한번 지어줘.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물어봤더니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장난하냐? 병근아? 근데 왜 네가 치킨값을 내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재미로 했지만 선택된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AI의 선택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잘못하다간 인간이 AI한테 먹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야유 예배를 드리러 가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 또한 우리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기 기묘하다라는 뜻은요, 놀랍다, 경이롭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꽃과 풀과 날아다니는 벌들, 개미나 곤충이나 동물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보면 우리들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쩌다 실수로 혹은 우연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방귀를 너무 자주 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뀌는 방귀는요,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납니다. 너무 고민이 됩니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 방에 들어와서요, 방귀를 수십 번 껐는데 아마 냄새도 안 나고 소리도 안 나니까 선생님 모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털어놔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듣자마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처방전을 써주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약을 드시고 일주일 동안 드시고 복용하신 후에 다시 닥터스 오피스, 제 오피스에 찾아오십시오. 그 환자가 일주일 동안 그 약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왔는데 오자마자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약을 지어주셨길래 방구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독하게 방구 냄새가 납니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방구 냄새가 너무 납니다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막 웃으면서 생각보다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이제 축농증은 치료되었으니까 오늘부터 잘 안 들리는 귀를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야. 소리가 안 나고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축농증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의 염증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신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따져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모르는 것도 괜찮은데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방귀를 뀌어대니까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너무 몰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2017년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서부 비전 출입을 갔는데요. 그 비전 출입은 제가 갔던 많은 비전 출입 중에 기억에 많이 남는 비전 출입이에요.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LA로 갔다가 다시 라스베가스 와서 그랜드 캐년 가고 또 자이언스 캐년 보고 브라이스 캐년까지 이렇게 쫙 돌았어요. 특별히 브라이스 캐년은 트레킹 코스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트레킹 코스를 이렇게 가는데 한 중간쯤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시편 8편 말씀을 가지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청년이 쉐어링을 하는데 그런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브라이스 캐년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운데 이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근데 그 청년이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간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했던 팀원들이 모두 다 공감하면서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또 가방끈이 짧다고, 직업이 세상 말로 변변치 못하다고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주님께서 나 또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때를 따라 움직이듯이 나 또한 때를 따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예, 내 모든 날을 아시고 기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가운데 어떤 길을 걷게 될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꽃이 때를 따라 피고요, 바람이 때를 따라 불고요,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요, 새들이 때를 따라 노래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 완벽한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혹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빅 피처, 큰 그림 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이란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just on time이라는 거예요. just on time.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위험에 빠지자 나사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위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출발하지 않고 이틀을 더 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지금까지 한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바로 즉시 떠나셨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원망 아닌 원망의 말을 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 속에는 나사로는 죽었어야 돼요. 예, 자연적으로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렸으면 죽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는 조급하고 다급할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린다면, 지금 현재라는 시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라도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가 완벽한 타이밍이었구나, 지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예,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다. 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자연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인정한다면 우린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라나게 하듯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예,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요 햇살은 보이지 않지만 풀과 꽃을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석이가 참 열심히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요. 만점 다 올 A를 맞고요. 일도 열심히 해요. 고깃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요. 또 신앙생활 회장님으로서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해요. 예, 이번에 또 새 학기 시작됐다고 또 전도를 하더라고요. 예. 누구보다 유영교회를 또 참 사랑합니다. 예, 감사하죠. 예. 이번에 콜롬비아로 트랜스포가 됐어요. 예, 엊그저께 합격이 됐다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1월부터 이제 가요. 근데 뭐 그렇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는 그 콜롬비아하고 또 GS 제너럴 스타디라고 하거든요. 교양학부로 들어가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BCC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트랜스포를 합니다. 예. 근데 BCC에서 만난 터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고깃집에서 일하기 전에 아이스크림 버겐몰에서 GSP몰에서 아이스크림 집에서 일했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집을 꽂아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지난 학기에 이제 이 친구가 트랜스퍼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몽클레어 주립대로 자기가 트랜스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콜롬비아 GS라고 하는 거기로 가면 어떻겠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지석이한테 듣고 거기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지난 학기에. 근데 된 거예요. 예. 그 콜롬비아 파이낸스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됐어요. 예. 돼서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고맙죠. 예. 지석이 말을 듣고 먼저 그곳에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먼저 가서 BCC에서 공부한 학점들을 어떤 것들이 다 웨이브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듣지 않아도 되고 이건 꼭 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이번 학기에 또 신청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먼저 갔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황들을 알잖아요. 예, 상황들을 알잖아요.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학금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본인도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버겐 장학금이라고 장학금이 무려 35,000불이에요. 예. 근데 본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35,000불. 그러니까 1년에 거의 7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튜이션이. 근데 반을 내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알려줘서 이제 지석이가 이번에 이제 어플라이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보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 만물을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수는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바다를 갈라서도, 그죠? 바다를 갈라서도, 그래서 바닷길을 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연 만물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자연 만물들이 때를 따라 움직이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자연 만물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라나게 하셨듯이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 숨쉬듯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은혜로 가득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매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